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항상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드림으로써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벽두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 하나는 물론 가족과 또 우리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장에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특별히 룻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강탈했습니다. 룻과 그의 처와 모든 자녀들을 다 데려갔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차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살고 있는 이 소돔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막강한 연합군 그돌라 오멜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카 롯의 모든 처자들과 재산을 다 환수했고 되찾아왔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구출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그런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가 늘 마음속에 염려로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는 조카 노세 식구가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그리고 소매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런 일을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그보다 별일 아닌 일을 겪게 될 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더 크게 놀라고 큰 상처를 받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 조카 노세 일로 사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되고 긴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상의해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은 더더욱더 당사자로서 그런 유의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지난해 겪은 많은 일 중에서 특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까?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내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올해도 그런 일이 또 닥치지 않을까? 그리 또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과 그 모든 식구들과 그 지역에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 다시 되찾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걸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요 나의 적이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상급이 되어주신다고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반문하듯이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을 좀 생생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한테 아들 준다고 해놓고서 지금까지 안 주시고서는 무슨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신다면서요. 이제까지 안 주셨는데 제가 어찌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민족은커녕 자기 몸에 날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무엇이 그들의 방파가 되고 무엇이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까? 뭐니 해도 자식들. 자식이 있어야 가서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식이 있어야 상대방을 공격해서 뺏긴 것을 되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친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달리 방도가 없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이 젊은이를 저의 자녀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내 자손을 번성시키고 그래서 어떤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방패가 되어주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의 어떤 자손의 번성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가족의 상급이 되는 그러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No,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야. 3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그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줬잖아요.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어린 아들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조카 노릇 당했던 그런 어려운 일을 언제 당하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번성시켜서 그래서 자기 가문을 든든하게 보호하고 펼쳐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나이도 있고 살아가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경수도 끊어지고 날 어떤 몸의 상태가 아닌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서 길려 자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몸의 날짜가 너를 이을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지금 저녁이에요. 하늘에는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 쳐다보아라. 별들이 참 많지? 그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아라. 하시면서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말해라. 여러분 별 하나, 별 둘 세어보셨어요? 몇 개까지 세어보셨습니까? 요즘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별들이 많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오염되지 않는 저 시골 근데 가면 별들이 정말 흩뿌려 놓은 것처럼
모래를 흩뿌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별이 초롱초롱 많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자기 몸에서 날 후손들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들이 셀 수 없음 같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음 같이, 네 자손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그럴 정도로 번성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안 변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자마자 무슨 아기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끌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세워보라고 하면서까지 자기에게 좀 확신을 주시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하나님의 말씀 말을 믿음으로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여기셨냐면, 그를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넌 내게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로부터 괄시당하기 쉽습니다.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떼지어서 집안을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병을 318명이나 데리고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번성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계속하여 참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나그네로 사는 신세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 없습니다. 지금이야 나라가, 국가가, 또 경찰력이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스스로가 힘을 길러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직 후손들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무자, 자식은 없지만 그래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위기사항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곧 너의 방패이다. 그리고 내가 곧 너의 상급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 자신이 그 인생의 상급이 되어준다고 약속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15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을 번번이 이렇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 주는데 명백하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너를 이을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장차 그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룩하실 것인데 그 청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은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기서 후손은요 단수예요. 유일한 한 아들이 너의 머리,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사단을 때려 부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약속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펼쳐갈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또 땅을 통한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열방의 아비로스의 한에 속한 축복을 받게 될 이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축복이 뭐냐?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네 몸에서 알 자가 너를 이을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오늘 큰 민족과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축복을 이룬 그 모든 것을 대체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뭘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그 무엇을 구하는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보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은 뭐냐면 내가 너의 축복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산더미 같은 재산이 있고 그 무엇이 딴들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은 있지만 영원한 유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복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사실은 잠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나중에 다 불에 타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니 우리 인생은 영원한 축복을 여기에서 지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구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다버리듯이 그렇게 하고서 썩어 없을 것들, 불에 타 없을 것들만 몽땅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모든 것에 진정한 완전하신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바라고 진정으로 열망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모로 돌봐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 되게 주목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 잠깐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오직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삐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요, 우리 영적 시야가 얼마나 약한지요. 진정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하나님 자신을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주신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인생에 그가 누릴 어떤 축복과 어떤 앞으로의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생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러나 그가 정말 먼저 앞세우고 꼭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에서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누린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삶에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는 진정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나는 진정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사모함과 주님의 열정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 다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 몸의 날짜, 그를 통해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요. 10장에 가면 아예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바꾸는 이건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 진정한 아비가 될 것을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 민족을 이루죠. 땅, 이게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기대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당신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주도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그에게 앞으로 자손을 번성케 해주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도하시고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시고요. 아브라함도 3년 된 그런 암양과 암소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약속을 하면은 그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지키는 그 표시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바로 딱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쪽에다가 한쪽은 이쪽에다가 놓고서 그 언약의 당사자, 약속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속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언약 체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언약은 목숨을 건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지금 짐승이 양쪽으로 죽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둘로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반으로 갈라져서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이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생명을 잃게 되는
엄중한 형벌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그 아브라함 준비한 그 양쪽으로 나누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게 되냐면 하나님만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세워주시고 언약의 당사자로 그를 하나님께 높이 존귀하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네 몸의 날짜가 너의 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리에셀이 아니다. 이건 왜 하나님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그 말하자면 가족과 함께 어울려서 모든 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처럼 여기고 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굳이 아니다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엘리에셀에게 그 말하면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유사로 남겨주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참 좋은 생각,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그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또 야곱을 통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원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씨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구별된 씨를 통해서 계속 자손을 번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날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후손의 씨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 생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었고 비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아. 이건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7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왜 의로 인정해 주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속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서 그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도하신 게 뭐냐면 단순히 인간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또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실 때, 15장에 말씀하실 때, 또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실 때, 또 22장에서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은 그를 염두에 두시고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청사진을 마음에 그려놓으시고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뜻이었다라고 다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배우고 익힌 사도들과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에 대하여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신 것 같이. 그래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상에 가득히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청사진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말씀 하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그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그 믿음의 문제의 핵심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없으시고 거룩한 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믿음 있는 자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열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고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를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9절에 그래서 9절 봅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하렘나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후손을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을 통해서 그때에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누리게 되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 너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여라 했잖아요.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자는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참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적이고 물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매여 있는 종교적인 그런 태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열망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삶의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일반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토록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 자, 우리 심령 속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애를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우리 성도들로 다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온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히 많은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온 일을 구원하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걸 이루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유혹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의로 여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찬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원대한 구원계를 가지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게 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